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형통에 대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원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등장하게 되어지죠. 특히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나아가다, 돌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형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뚫고 나아가서 돌진해서 이기고 극복해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또한 더불어서 형통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됐든 어떤 의미로 어떤 말로 설명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돌진하여서 뛰어넘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런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 속에 무리를 지은 애벌레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들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못 속에서 모여 살아가기는 하는데 하루하루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물 위로 애벌레가 연줄기를 타고 올라간 뒤로는 두 번 다시 그 애벌레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벌레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언언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애벌레가 물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함흥차사가 되어진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라도 만약 누군가가 물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로, 물속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하자.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애벌레가 연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갑니다. 오르고 올라서 결국 연잎에, 넓은 연잎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속에서 보았던 세상과 물 밖에 나와서 보는 세상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이 또한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고 감탄하는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은 펼쳐지게 되죠.
자신의 몸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몸통과 긴 꼬리와 같은 것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날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애벌레는 다름 아닌 잠자리 애벌레였던 것이죠. 물 위로 올라온 연잎에 올라앉은 애벌레는 이제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나릅니다. 몸이 변화된 것, 바뀐 것, 탈바꿈한 것 놀랍습니다. 그런데 물속에만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날던 잠자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반드시 물속으로, 물 밖으로 나가더라도 물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자라고 하는 다른 애벌레들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 날던 잠자리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에만 뜰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른 생각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애벌레가 아니고 탈바꿈하여서 잠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진 않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또한 애벌레와 그리고 잠자리의 그 이야기는 오늘 성도인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사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육신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십자가는 부활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의 빚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빚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며 좋은 것만 먹으며 좋은 곳에서 며칠간 지내자라고 하였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엄청 좋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즐겁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답니다. 그들의
숙소는 30층이었습니다. 30층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행입니다. 무슨 일이든 즐겁게 라는 생각으로 세 사람은 의기투합 이야기합니다.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그러면서 힘드니까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일, 즐거웠던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힘들지만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객실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앞불사 1층에서 객실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으로 가는 인생길, 여행길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가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가 놓쳐버렸던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희망 또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그 멸시와 조롱은 우리들이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었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었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원래의 원어인 스타우로스는 막대기, 짝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작은 짝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썩게 되어집니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썩지 않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나무 지팡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 등과 같은 모든 것이 더하여서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실한 기쁨과 소망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 사망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보다 더 강한 생명, 원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해방되게 하셨다. 그 이상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 참된 생명의 부활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극복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1cm, 아니 1mm, 0.0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무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그 가지도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는 새 생명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나온 시편 8편 5절에서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심에 쌓여 살아갑니다. 낙심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살아갑니다. 양심은 화인 맞은 것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찌 이런 인생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라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시편 8편 5절,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앞에 8편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상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옛적의 어떤 일,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서 떠올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자카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계속 떠올리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계속 상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은 어쩌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놓쳐버렸던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이 부활의 승리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찬송가 461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후려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또한 찬송가 150장 가사의 후렴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잘 아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도 그렇게 가사는 되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그러면서 이 찬양의 끝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이 맞습니까?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